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에는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자 합니다. 선교의 회복. 이 선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만교회의 선교 사역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만교회의 선교 사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먼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만교회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선교 사역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일을 가치로 여긴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것을 가치로 여긴다. 무엇을 이 선교 회복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선교의 회복을 위해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한다. 선교가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성도들이 선교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한다. 해외 선교사와 국내 미자립 교회와 선교 기관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교를 계속한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선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와 선교 기관을 후원합니다. 후원 방법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자립 교회의 봉사활동과 해외 선교지 방문을 그렇게 계획합니다. 지난 거의 3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비상사태로 이 모든 일들이 멈추었지만 다시금 이 일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선교 동기부여를 위한 국내외 단기 선교 계획을 합니다. 사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조만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과 교회 개척,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방향에 맞추어서 선교 사역이 다시금 활발하게 회복되기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에만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명령, 대명령,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한자로 표현하면 지상명령이 땅지자를 써서 지상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가장 크다라는 의미의 지상 명령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예수님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명령이 지상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자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명령, 지극히 큰 명령이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 지상 명령을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상급을 써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미션이다, 명령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사명은 몇 가지만 요약해보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의 한 지방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죽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이자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동사는 가라 라는 동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두 번째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이 헬라어 원본을 읽어보시면 주 동사가 제자로 삼으라 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동사는 전부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에 좀 맞추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제자로 삼는 제자 양육의 명령이고, 또한 가라 선교의 명령이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의 명령이고, 세례를 베풀라 교회 개척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바로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사명, 지상명령을 가르칠 때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션과 커미션, 미션은 사명이라고 하면 커미션은 보통 위임이라는 번역을 많이 합니다. 미션과 커미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명령은 명령인데 권세를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 차이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주면서 미션을 주는 것을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이 명령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19절 20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명령을 하시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안에 모인 가운데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세는 성령 충만으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권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9절과 20절에는 분명한 네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명령은 아까 말했듯이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이고요.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 중에 주동사가 뭐랬죠?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동사가 주동사고 나머지는 분사 형식으로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명령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향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영적 비만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 비만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엔 비만의 문제가 워낙 많은 관심인데 영적 비만도 있어요. 영적 비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내 혼자 좋은데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영적 다이어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우리가 참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만 영적으로 살찔 뿐 다른 사람과 이것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이면 좋고 성도들과 함께 또 교제하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힘을 얻어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폰을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충전하는 곳입니다. 대포가 장전을 하고 나서 이 포를 쏘는 것처럼 교회는 장전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실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포를 장전해서 교회에서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실력을 교회 안에서 다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다 쏟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는 에너지를 받고 이 에너지를 세상에 나가 발휘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교회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은 저예요.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세상에 나가 힘있게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멋진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입니까?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면 이 일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선교와 전도의 이 영역들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선교, 외국인 노동자 선교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촌교회 선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청소년들 선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전도든 선교든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헌금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 세례를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만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꾸준히 성장하고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약속하시는 이미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 중에 예수는 믿고 복음은 영접하지만 교회는 오기 싫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잘 설득하여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교육받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봉사도 하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의 맛을 보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양육하라, 돌보라, 교육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전도해 놓고 교회에 데려와 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이 참 약합니다. 이것도 선교입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케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돌보는 것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전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직이 있습니다. 구역이 왜 필요합니까? 전도회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 우리끼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고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함께 관심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라고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또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이 모였을 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회 가운데, 구역 가운데 새 가족이 있습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가지 명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 더 복된 약속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할 때 예수만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만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로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양육하고 돌보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교회에 주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10개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전도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